로마서 5장 1절로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 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시어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또 그 말씀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고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님들은 3G라고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아마도 휴대폰과 관련된 것들이 많이 생각나시지 않습니까? 2G, 3G, LTE 그리고 지금은 5G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금 사회 현상이나 뉴스나 신문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3G 하면 다른 것이 아마 생각나실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갬블, 그 다음에 게임, 그리고 걸 이렇게 나와 있는 3G에 대한 해석도 있습니다. 20대와 30대 이 젊은이들의 인생을 갉아먹는 것이 무엇인가 이 사회학자들이 분석했을 때에 도박과 게임과 포르노가 20대, 30대 청년들의 삶을 갉아먹는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3G를 가져온 것은 아니고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3G가 있기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바로 우리 신앙에 있어서의 3G는 죄와 은혜와 감사라는 이 세 가지의 G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 은혜, 감사라는 도식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에 있어서의 3G는 제가 지어낸 것이 아니라 초대 교회에서부터의 전통이었습니다. 죄를 깨달으면 나의 죄인됨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죄인됨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무한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풍성히 누리는 성도의 삶은 필히 감사의 삶으로 귀결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죄와 은혜와 감사라는 것은 초대교회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의 아주 주요한 요목으로 정리를 하였고 이것이 종교개혁자 칼빈에게서 잘 계승되어서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서 강조되어서 나타납니다. 뿐만 아니라 독일에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는 교리문답서 신앙교육서를 집필했는데요. 저희는 소유리문답을 잘 알고 계시듯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구조도 죄, 은혜, 감사라고 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를 죄와 은혜와 감사라는 측면에서 가르치고 전승되어 왔습니다. 오늘 설교는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되 이 죄와 은혜와 감사라는 세 가지의 구조 가운데에서 로마서 5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로마서는 기독교 신앙의 총체를 담고 있는 책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복음의 정수를 담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영광을 잘 담고 있는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를 꼼꼼히 읽어 나가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주어진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찬란하게 빛나는지를 저희는 발견할 수 있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칭의라는 의롭다함을 얻는 은혜와 성화라는 날마다 거룩해져 가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이것이 복음의 집약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들을 깨달아 나갈 때에 진정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은 로마서 전반부를 잘 정리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잘 집약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전반부에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질상 죄인이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 또한 죄인이라고 로마서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원죄를 지닌 이러한 모습으로 죄인이며 원죄에 따라서 짓는 자범죄에 따라서도 죄인이라고 로마서 앞부분에서는 강조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죄인들의 삶의 양상이 로마서 1장 21절에 잘 나타나는데요. 저희 함께 한번 로마서 1장 21절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죄인들의 삶의 양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고 먼저 서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이 2년 3년 동안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을 수요 예배 시간에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들었었는데요. 제 1문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 1문의 질문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입니다. 그것에 대한 답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인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된다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1장 21절 저희가 아까 읽어보았던 그 말씀에서 선언하고 있듯이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과 영광이 우리 눈앞에 밝히 보여지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마음이 미련하여지고 어두워져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이런 부성적인 돌보심과 은혜와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내 노력으로 이룬 것인 양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내가 취하는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믿기 전 죄인들의 비참함이라고 로마서의 전반부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감사와 관련된 단순하고도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죄인은 결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죄인은 거짓과 기만과 자기 속임수로 자기 교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 내 손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나로 말미암았다고 주장하거나 아니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내가 만든 우상에게 그것을 투영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진정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다는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늪에서 건짐 받았다는 놀라운 은혜의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게 될 때에 진정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고서는, 특별한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예수의 십자가라는 방주 안에 머물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결단코 감사할 수가 없는 것이 죄인의 본연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값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지를 발견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단지 긍정적인 인식이 아닙니다. 현실의 문제를 외면하면서 감사하기만 하면 된다는 자기 합리화도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확고한 확신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늪에서 건지셨다는 사실과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새길 때에 우린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 1절에서는 저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함께 5장 1절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본문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믿음이라는 것은 마치 내 공로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표현할 때 이렇게 많이 표현합니다. 내가 믿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 라고 하지만, 여기서 내가라고 할 때는 이 내가 했다는 그러한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 주심으로 내가 믿었다 해야지 참으로 맞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놀라운 은혜를 표현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구원에 대한 진리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3장 11절에서 이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표현하였듯이, 구원받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고 이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은혜이며, 이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대속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로마서에서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이 성경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사실은 신약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부분은 창세기 15장인데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그러한 삶의 과정들 가운데 아브라함은 하란이라는 이 무역 도시에 잠시 머물기도 하고요. 애굽에 내려가서는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창세기 15장의 맥락에서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직접 시청각 교육을 시켜주시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으니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본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해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있는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믿게 되고, 그리고 점진적으로 그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의롭다함을 얻은 풍성한 삶을 누려나갔다는 것을 구약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구약 모두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놀라운 은혜의 사실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일관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저희 함께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 본문에서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과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도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베풀어 주신 은혜도 선물이기 때문에 믿음과 은혜 모두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의 호의로 주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이 믿음은 내가 믿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 주심으로 믿은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믿음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이루신 구원의 일이 무엇이길래
믿기만 하면 의롭다 여김을 얻으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될까요? 로마서 3장 24절과 25절이 이 내용을 잘 담고 있습니다. 저희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속량하게 하시기 위하여 구원의 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 구원의 값을 치른 것을 저희가 좀 전에 읽었던 로마서 3장 24절과 25절에서는 예수께서 피를 흘리시는 화목제물이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죄에 대한 진노와 저주를 본인이 다 감당하셨습니다. 죄 없으신 무죄하신 분이 무죄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화목제물이 되셔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가 모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조성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셨으며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의인으로 바라봐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구원은 단지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값을 예수님께서는 치르셨을 뿐만 아니라 마땅히 우리를 위하여 모든 율법의 의를 이루시며 일평생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우리 주님께서는 살아가셨습니다. 복음서를 꼼꼼히 읽어보고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인생을 두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였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였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죽기까지 아버지께 복종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순종하겠나이다 하며 십자가로 나아가기를 주님께서는 결단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인생은 이웃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배반하고 도망가는 제자들을 돌이키게 하셨으며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으며 병자와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며 그들에게 지고한 이웃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 우리 주님의 전생애였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셨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분이 친히 율법 아래에 나시어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율법의 의를 다 지켜 이루심으로 우리를 생명의 길로 그리고 구원의 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백성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4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한마디 외마디 외치신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은 구약에서 예언하였던 메시아에 대한 모든 예언을 성취하였다는 것이었으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모든 율법을 다 지켜서 이루시되 우리가 범법한 죄의 값을 치르셨을 뿐만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에 철저하게 순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한 구원의 의를 다 이루셨다는 외침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생수를 누리게 됩니다.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샘 앞에 나아가 그로 말미암아 무한한 생명을 누리며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저희가 아까 함께 읽었던 본문 로마서 5장 1절에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화평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샬롬입니다.
샬롬과 화평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이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하나님과 원수였던 죄인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상태를 바로 샬롬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두려워서 구약의 백성들은 지성소 안으로 마음대로 들어가지도 못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할 때에 찢어진 휘장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자녀의 신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자녀된 신분을 풍성히 누리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화평의 상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스럽게 돌보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는 자연의 이 운행의 법칙들이 그저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절의 변화는 그저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은 어쩌면 운명이라고 받아들였을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보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돌보시되 사계절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친절하게 인도하시며 생명도 허락하시고 삶의 환경도 허락하시고 우리의 인간관계도 허락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그러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깨닫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사도 바울은 전하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마땅한 태도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 2절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저희 함께 2절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 있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양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은 소요리 문답 제1문답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이 함께 맥락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선하신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우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주되심을 의지하며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한 신자의 삶이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고 바울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을 풍성히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그러한 은혜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들을 드러내고 감사하고 이웃에게 증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삶이라고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전함으로써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며 이웃을 섬기며 이웃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에 대한 총체적인 표현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는 죄인 되었던 내가 구원을 받은 것,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단 한 가지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그것을 전하며 그것을 나누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감사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이제 구원받은 자녀로서 눈을 들어보니 때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피할 길을 여시는 은혜를 생각하고 핍절한 상황 가운데서도 끝내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사방이 가로막혀 그 어느 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의지하며 일어서고 생명을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끝내는 이 모든 것들을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신다는 것을 의지하여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사시사철의 계절을 통해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요롭게 만드시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모든 선하신 돌보심을 누리도록 하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들을 다스리시며 나에게 가족도 허락하여 주시고 일터도 허락하여 주시고 이웃들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믿음의 건강한 공동체인 와 우리 교회를 허락하심에 감사하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이 모든 은혜를 풍성히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며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이웃에게도 나의 것을 나누는 삶이 진정한 감사의 삶임을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한 사람 한 사람 작정하신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생명을 얻었습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원수에서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모든 것들을 누리고 그것들을 나누어 나가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우리 이웃을 위하여 귀하게 지혜롭게 선용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웃을 극진하게 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인간관계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이웃을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감사의 증인으로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몇 해 전 제가 요양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를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11월 이맘때였습니다. 근무를 하고 있던 중에 저희 교회 목사님 한 분이 갑자기 전화가 와서 요양원 앞에 찾아왔으니까 잠깐 나오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근무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실내에서는 슬리퍼를 신으니까 슬리퍼를 신고 청바지를 입고 근무복을 입고 이렇게 마치 노비 마냥 이렇게 걸어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차에 갑자기 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속마음으로 이렇게 하면 근무지 이탈인데 걸리면 큰일 나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지만 또 요양원 앞에까지 찾아와서 차를 타라고 하시니 뭔가 정말 중요한 일이 있나 보다 생각해서 차를 탔습니다. 어디를 가는지 물어보니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착한 장소가 어디였냐면 수원에 있던 어떤 한 아울렛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목을 붙잡더니 이 정장 코너로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슬리퍼 차림에다가 청바지에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근무복을 입고 이 정장을 보러 간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색하고 민망하고 좀 웃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께서는 저에게 정장 한 벌을 사다 주셨습니다. 차 타고 돌아오는 길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이거 갑자기 웬 정장입니까? 왜 갑자기 저한테 좋은 일들을 베풀어 주신지 모르겠네요. 제가 잘해드린 것도 별로 없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 이 추수감사원금 빈봉투 캠페인을 실천하려고 기도하며 고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민을 하시다가 주중에는 월화수목금을 요양원에서 어르신들 기저귀 처리하고 고생하는 제가 생각났고 주말에는 이 삐쩍 꼬라가지고 교회 오는 저를 불쌍하게 추수감사주일 감사 캠페인을 하시니 이것에 동참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마음으로 저에게 정장을 사주셨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정장을 받았으니 얼마나 제가 기분이 좋았을까요? 그러고 나서 저도 곰곰이 고민을 했습니다. 나도 누군가를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이웃을 섬겨야 되는데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저와 같이 요양원에서 동고동락하는 이 어린 동생들에게 밥 먹으러 가자고 해서 극진하게 밥을 한번 사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밥을 사주고 나서 그 친구들 중에 한 명이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형 이거 갑자기 밥을 왜 사주나요? 하길래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이렇게 옷을 사다 주셨는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나도 누군가를 섬기고 감사의 표현을 하고 싶었다라고 하니까 형네 교회는 진짜 찐이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에 담아두었던 이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았습니다. 단지 제가 불쌍해서 옷을 사주었을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지혜가 생기고, 그렇게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이웃을 위해서도 풍성하게 나눌 수 있다는 마음으로 그 목사님께서 저를 섬겨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며 다시 한 번 더 마음으로 감사의 표현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은혜뿐 아니라 우리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보람되고 가치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그것을 나누고 또 함께 공유하고 섬기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 얼마나 감사하는 삶이라고 받아주실까요? 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내 주머니를 채우기에 급급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하니 나누는 삶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시며 진정한 감사의 삶을 살아간다고 저희를 바라보실 줄로 믿습니다.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섬겨야 될 이웃들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물질로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섬기고 시간을 내어서 섬기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이웃들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의 고백을 날마다 은혜를 의지하며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